으로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자녀로 세상 앞에 빛들로 나타나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임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를 살아가건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야만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이것은 모든 시대를 살아왔던 성도들에게 공통된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처세술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손에 쥐어질 듯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책이 아닙니다. 인본주의적인 설교의 극치 가운데는 이런 류의 설교들이 즐비합니다. 지금도 성공하는 직장생활, 성공하는 대인관계의 비결, 자기관리법, 이런 류의 설교들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성경을 이용한 아주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거짓 발림을 자랑하는 그런 말씀들에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들, 아주 모든 해법과 구체적인 해안을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류의 설교들을 성도들은 선호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구체적인 적용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원리를 제시하고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지혜를 주심으로 모든 삶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우리에게 어떤 분명한 어떤 원리와 정신을 우리에게 설명할 뿐이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런 중대한 삶의 원리들, 중요한 판단의 근거들을 우리가 제시받는 것이냐?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직역을 하면,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라. 그리스도의 날에 나에게 자랑거리를 위하여 내가 공허함에로 달리지 않았고 내가 공허함에로 수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됩니다. 직역을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을 킹 제임스 성경의 흠정역으로 다시 부드럽게 번역을 하면,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노니 이로써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개역 한글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역 한글 성경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원문에 대조해 보면 흠정역의 번역이 역시 더 정확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헬라말로 로곤조에스 에페콘테스 이런 말인데, 그래서 에페콘테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굳게 붙잡다, 부여잡다, 혹은 제시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 그러니까 원래 그 의미와는 약간 동떨어진 그런 의미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즉,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 흠없이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구원과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만을 굳게, 어떻게 해요? 붙잡을 때, 에페콘테스, 말씀을 붙잡다, 생명 말씀을 굳게 붙잡다, 혹은 제시하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을 때 이 어그러진 세상, 진리를 거스르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진리에 입각한 그 원리를 따라서 바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담고 있는 위대한 영향력을 성도로서 행사할 수 있다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근심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버렸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리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고, 전해야 될 진리를 전하지 않고 사람이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강단히 전하기 시작함으로써 결국
교회와 성도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존재들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서 성도와 교회가 성경에 깊이 영향을 받아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살아나갈 때만이 세상 가운데 빛들로 드러날 수 있을 터인데, 오늘 이 시대는 이 성경의 중요성과 가치가 이렇듯 교회와 성도 안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사서요, 이제 그런 말들이 이 비웃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까도 잠깐 사무실에서 청년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주의를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직장을 때려쳐야 된다. 근데 다른 교회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주의를 못 지켜? 그럼 직장 때려쳐.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고 미쳤다 그런다는 겁니다. 직장을 왜 때려쳐? 교회를 안 나갔으면 안 나가지.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이 시대가,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길,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건만,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믿나, 다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믿나를 자꾸 본단 말입니다. 성경을 봐야 되는데. 바울은 이어서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흠이 없고 순전해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면서 그것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은 곧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그것을 지향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자신이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후로 자신이 걸어온 그 모든 길이 헛되이 다름질한 것이 아니고 헛되이 수고하지 않은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설명입니다. 바울 자신의 자랑거리, 그게 뭐냐? 그의 한평생의 사역의 수고와 열매와 자랑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과 뒤엉켜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순전한 빛된 삶으로 살아가기에 진력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그것이 마치 쉽게 설명하면 자기에게 훈장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헛되이 살았지 않았다는 것, 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도로서의 내 모든 섬김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당신들이 그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에서 교회와 성도를 향한 그의 염려의 마음을 절절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바울이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수고하고 애를 썼는지를, 정말 해산의 수고를 그가 넘치도록 감당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그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의 면류관이 뭘까요? 목회자의 가장 큰 면류관,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은 수백억짜리 건물일까요? 아닙니다. 목회자의 최고의 영광과 면류관은 성도의 회심이에요. 회심한 성도의 수가, 그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그 면류관을 장식하는 보석수가 될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서 점점 성화되어 가는 성도, 점점 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교회를 사랑함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아름답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의
그 숭고하기까지 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주님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성도의 모습이 모든 목회자들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 충성스러우면서 그러면서도 진실되고 헌신적이고 순종하면서 언제나 예배의 모든 것을 다하는 이런 성도는 고스란히 그 목회자의 목회를 하나님 앞에서 빛나게 해주는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죠. 따라서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의 열매는 그가 평생을 목회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선하고 아름답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언제나 주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힘을 쏟는 교회와 성도들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은 그 교회를 담임한 목회자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날을 피와 땀과 눈물과 진액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했는지를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목회자들은 주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을까요? 화려한 예배당도 아니고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성도의 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장 위대한 것으로 여겨서 앞에서 설명한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들고 평생을 하나님을 신앙한 성도들,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만이 한평생의 목회자의 사명의 길에 모든 수고와 노력의 결과이자 그 정점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자랑은 그러므로 성도입니다. 참된 성도, 진실된 성도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순결한 성도의 영혼, 그것만이 한 사람의 목회자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결과물인 거예요. 바울은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 때문에?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그의 평생의 목회의 목표는 바로 모든 성도들이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메달과 그리고 트로피를 통해서 그의 수고의 결과를 드러냅니다. 학생은 결국 학업의 노력에 대한 그 결과로 자기의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사업가는 사업의 막대한 이익으로 그 능력을 드러냅니다. 목사의 수고의 결과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목사의 목회의 결과란 말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목사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 가장 힘을 쏟아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진리를 굳게 붙드는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목회자의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수정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것은 목사에게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과거의 일제시대 때 옥에 투옥된 목회자나 성도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었던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본 정부가 성경에서 이런 성경의 이런 책들은 설교하지 마시오, 출애굽기 같은 거 설교하지 말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일본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 부분은 설교하지 말고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 전하면 안 되고 그걸 다 수용한 목회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없어.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고 교회를 폐교하면 폐교이지 그렇게 못하고, 그런 목사들은 다 옥에 갇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있어서 진리를 바로 전한다는 거, 종교다원주의는 비성경적이고 반기독적인 행위입니다. 동성연애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명백한 죄가 됩니다. 이런 얘기하다가 경찰서에 잡혀가는 한이 있어도 목사는 그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바로 수종드는 일이란 말이죠. 생명의 말씀에 성도들이 꼭 붙어 있게 하는 일,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확신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게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설교해서 성도들의 가슴 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절대로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각오하게 하는 일, 그게 목사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그 가치와 능력을 깨달아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신뢰하고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와도 그 말씀의 원리와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격려와 용기와 때로는 권면과 때로는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는 그 일이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주된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을 잘하는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목회를 잘하는 자이고, 그 일을 가장 못하는 자는 다른 그 무엇을 잘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목사가 될 뿐인 것입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는 저도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는 기뻐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평생에 목회했던 교회와 성도님들, 그들의 영혼에서 비추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보십시오, 이것이 내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1000명의 성도를 주셨는데 그 가운데 100명도 회심케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청천벽력 꾸중을 듣느니 진액을 짜내서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무해서 비록 내게 맡기신 성도가 100명밖에 되지 않아도 그 100명의 성도 모두를 회심케 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제 꿈이고 제 소원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기억해야 될 일은 마지막 때에 내가 목양한 성도들로 인해서 주님 앞에서 내가 기뻐하게 될지 아니면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을 맛보게 될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가 기뻐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양을 어떻게 먹였느냐, 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느냐, 그걸 잘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날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여 이 부족한 종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고 기뻐하든지, 그렇게 기뻐할 수 없으면 그 목회자는 아마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지든지. 왜? 수많은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가지고 자기만 망친 게 아니라 그들 영혼들도 다 망쳐놨으니까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떨어지든지. 목회자는 늘 이 질문을 해야 돼. 넌 자신 있느냐? 그날에 주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할 자신이 있느냐? 너는 지금 목회에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늘 자신에게 질문해야 되는, 그것을 본질로 삼는 일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문을 직역해보면 17절, 하지만 만일 또한 내가 희생제사와 너희의 믿음의 봉사 위에 전제로 드려진다면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렇고,
다시 가장 정확한 번역인 흠정역의 번역을 인용하면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을 따라서 관제로 드릴지라도 이 부분에 스펜도마이라는 이 헬라 말은 전제로 부어지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은 보통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한 잔의 포도주를 이 제물 위에다 붓는 그 의식을 말하는데, 바울은 여기서 내가 관제와 같이 부어진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순교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이 관제를 무엇 위에다가, 어떤 것 위에다가 이 부어지는 것으로 묘사하느냐,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전제는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제물, 그 제물 위에다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부가 되어서 드려지는 그 제사의 개념입니다. 따로 이렇게 전제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속죄의 희생제, 번제로 드려지는 속죄의 희생 제물에다 거기다 위에다가 곁들여서 전제로 부어서 드려지는 제사의 개념이에요.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희생과 봉사 그 위에 곁들여지는 관제처럼 그렇게 드려지는,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그는 지금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자신의 심정을 피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 안에서 주를 향한 그들의 희생적인 봉사, 제물과 같은 희생적인 봉사와 함께 그리스도께 이렇게 드려질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신은 지금 너무 기쁘고 또 기뻐할 일이라고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성도의 아름다운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적인 제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던 알지 못하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섬기고 희생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는 겁니까?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제물.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일까요? 가장 영광이 되는 목회자와 성도의 모습일까요? 예수 믿어가지고 대박 터진 성도들일까요? 성도를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주를 위해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주님을 위한 희생입니다. 희생. 성도의 가치는 주를 위한 믿음의 제물이 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제물의식이 있어야 돼요. 제물의식이라는 게 뭡니까? 재물이 살아있으면 재물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죽어야 돼요. 재물은 죽어야 돼요. 반드시 각이 떠져야 돼요. 온몸이 갈기갈기 다 분해되고 쪼개어져서 번제자를 대신해서 자기를 희생함으로 재물이 되는 거예요. 나 하나 죽어서 내 피를 뿌려서 죄를 속하는 그 사명을 가진 게 재물입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는 재물의식,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입니다. 교회에 와서 대접받고 대우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 하나 희생함으로, 나 한 사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에, 그것이 내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감당하는 그것에 우리의 재물됨이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제사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희생이 없는 섬김이라는 건 없습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 희생이 없는 충성,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죄인들을 위한 구속을 완성하심에 있어서 그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라는 고통의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분명히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주님께서는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 공관복음 모두에서 이 진리를 강조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란 무엇이냐? 나의 희생을 그분께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아름다움은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희생의 모습이에요. 예배와 기도와 헌신이 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줄 아십니까? 모두 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대신해 주는 것들이 아니라 다 내가 와서 내 시간, 내 몸, 내 은사, 내 물질 하나님 앞에 다 드리잖아요. 나를 위해서 쓰기도 부족하지만 주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내 것을 줄여가면서라도 하나님께 물질을, 시간을, 내 열정을, 내 몸을, 때로는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제물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의 아름다운 희생 위에 세워져 갑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모두 주를 위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에 주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순전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제물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때로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바치고 교회에 필요한 물건들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물하시는 이런 성도님들, 언제라도 교회가 부를 때 기꺼이 자기 몸을 들여서 헌신하시는 성도님들, 목사가 아무리 탁월하지도 않지만 그 혼자 힘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순교를 각오한 목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목사가 흔치 않겠지만 그런 목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와 함께 믿음의 제물이 되고자 하는 성도들이 만약 그 교회에 없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이런 말씀은 무색해지는 거예요. 전제가 혼자 드려질 수 없는 것처럼 번제와 같이 드려져야 되는 거죠. 거였듯이 목사 혼자만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언제나 즐겨 오셔서 내가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받으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내가 너희가 하는 헌신은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내가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 너희가 드리는 그 물질이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물,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의 연락하시는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성도들의 희생과 봉사가 있고, 그리고 그들을 목양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일을 위해서 언제든 자기의 생명까지 주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있는 교회, 그런 성도가 있고 그런 목회자가 있고, 이렇게 이 두 존재가 힘을 합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교회, 마지막 때에 주께서 찾으시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들이란 말이죠. 성도는 제물이 되고 목회자는 그들 위에 부어지는 한 잔의 포도주가 되어서, 제물 위에 포도주가 부어져서 뚝뚝뚝 그 제물에 흘러내리는 그 제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도 흥건히 흘러내리고, 그 위에 피의 색깔인지 포도주의 색깔인지 구별이 안 되는 포도주도 흘러내리고, 그때 밑에서 피어오르는 불에 의해서 그것들이 다 태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기로운 향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 제물과 제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보시겠습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도 영적으로 성도들이 잠이 들어가지고 기도의 자리는 텅 비어있고, 직분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리 다 외면해버리고,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겠습니까? 성도의 희생과 봉사,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면서 진리를 수호하려는 그 목회자의 마음과 뜻이 함께 이렇게 버무려질 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영광과 기쁨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아름다운 희생 봉사, 그 위에 그들과 더불어,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그러한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만 있다면 자기의 목숨조차도 아깝지 아니하고, 그렇게 성도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이 된다고 바울은 지금 웅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쁨일까요? 그렇게 한 시대를 받아서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의 젊음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의 남은 시간을 드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모두 함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진정한 기쁨과 영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목사 못 주고 아들 목사한테 세습하는 거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물러나지 못하고 욕심을 과하게 부려서 결국 예배당 지으려다가 결국은 교회를 빚더미에 올려놓는 이런 어리석음들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교회를 자꾸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를 고집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모든 일들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목사는 함께 죽음으로 가장 아름다워지는 존재들입니다. 목사만 죽어서도 안 되고, 목사는 살고 성도들만 죽어서도 안 되고, 목사와 성도가 함께 날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씀처럼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 안에서 죽어가는, 아름답게 죽어가는 그런 존재들, 성도도 기꺼이 제물이 되려고 하고 목회자도 그 위에 부어지는 또 다른 제물이 되어서 그렇게 함께 우리가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 우리 모두가 꿈꾸어야 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심히 아름다워하시는 그런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 진리의 말씀만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되고, 그 나머지는 그 불에 다 타가지고 다 재가 돼버려야 돼요. 재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교회에 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워져야 주님의 교회와 진리가 하나님께 높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기뻐해야 주님도 기뻐하십니다. 교회는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누구도 큰 소리를 내거나 교회를 휘두를 수 없습니다. 또한 섬김과 봉사에 있어서 쉴 수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에게 쉼은 곧 직무유기를 의미합니다. 노예에게 쉼은 오직 주인이 허락할 때뿐입니다. 쉬어, 이제 됐어, 이제 그만하고 너도 밥 챙겨 먹고 이제 쉬어. 그래야 노예는 그때부터 쉬는 거죠. 주인이 쉬라고 말씀한 적이 없는데 노예가 임으로 쉬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희생으로, 끝까지 희생함으로 묵묵히 주인의 수발 다 들고 주인이 밥 다 먹을 때까지 자기는 굶으면서 옆에서 주인의 수종을 다 들고 밥을 먹고 끄하고 트름을 하면서
이제 주인이 됐다, 이제는 밥을 먹고 너는 쉬도록 해라 할 때까지 쉴 수 없는 수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영원히 쉬는 날이 오죠.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늙으면 썩어질 몸, 게으르지 말라고. 아니, 죽으면 썩어질 몸, 죽으면 썩어질 몸, 게으름 부리지 말라고. 교회는 오직 이런 희생의 섬김과 봉사라는 단어, 봉사로, 그리고 생명을 다한 목양으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곳일 따름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18절에 직역을 하면, 그리고 바로 그것을 또한 너희가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가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런 말이 되는데, 흠정형에서도 바로 이런 까닭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생과 봉사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바울 자신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성도들도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다 바울은 명령을 합니다. 카이레테, 너희도 기뻐하고, 그 다음에 쉰 카이레테, 함께 기뻐하라, 함께 기뻐하라. 이 두 단어 모두가 명령형을 취합니다. 기뻐하려고 노력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도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섬김으로 인한 기쁨을 나와 너희가 함께 누려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는 지금 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순교를 염두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자기의 처지 때문에 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나치게 지금 자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마음을 졸이고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고귀한 일들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절대로 어떤 좌절과 낙심과 절망의 이유로 보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러한 모든 일들로 인해서 이런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함께 기뻐해야만 된다. 그래서 바울이 기뻐해야 돼. 절대로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 때문에, 옥에 갇혀있는 나 때문에 혹시라도 빌립보 성도들이요,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는 지금 기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빛내고 있는 우리는 같이 지금 기뻐해야 되지, 절대로 그 외에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고 바울이 당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쁘고 기쁘며 감사할 일들일 뿐이라고 바울은 강조를 합니다. 주를 위해서 당해야 되는 고난, 그것을 지금 바울은 특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특권. 그러니까 결국은 자주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결국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기쁨으로 즐거이 감당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목사에게 때때로 찾아오는 고통과 괴로움은 현재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가야 되는 무거운 짐들입니다. 사실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우리의 어떤 열악한 환경이나 모든 것이 누구의 잘못이다 이렇게 규명할 것 같으면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는 여기서 면책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유에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풀어가야 돼요. 그 시대 빌립보 교회에게도, 갇힌 바울 사도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재물의식을 가지고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 되기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되었든 간에, 혹은 우리의 잘못일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우리가 힘을 내서 넘치는 희생의 수고와 봉사로 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사명을 위해서 여기 서 있는 목사와 함께 제물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아니, 부탁이 아니라 저도 명령합니다. 그것이 주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모든 무거운 사명을 함께 지고 가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은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얘기들은 그만. 하나님이 잠잠하게 만드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 누구 잘못이고 누구 때문이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말들이잖아요. 이제는 함께 기뻐해야 돼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라 명령했듯이 이것을 사명으로 여길 때, 우리가 지금 지고 가야 되는 것을 이거 우리가 왜 져야 돼? 이러면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이 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여기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기뻐하고 목사도 기뻐하면서, 주님, 어렵고 힘겨운 이 사명의 길이지만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주님만 의지함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먼 훗날 그 모든 힘겨운 날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추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될 그날을 고대하면서 여러분도 그리고 목사도 함께 기뻐하면서 그 오래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그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그들이 함께 나아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자. 바울이 그들에게 기쁨을 선언하고 명령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가자라고 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우신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